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사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다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이 어떤 그 지능으로서는, 지혜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계시해 주셨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요.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는 그야말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모두에게 주신 계시죠. 모두가 알 수 있는 계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컵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통해서 여러분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 사람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에 이렇게 막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림막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제가 아침에 와서 이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연히 여기 생겼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제정신으로 안 볼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저 누구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이까지 가림막 정도가 아니라 정교한 기계처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그게 저절로 생겼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진리로. 우리는 그 수많은 별과 달과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분이 내가 그분을 자세히 누군지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만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느 세미나에서 한동대학 총장님인가 기독교 대학이죠. 분이 물질은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여러분? 이 안경이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비교적 좀 단순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만든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어떤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만든 분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죠.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하나 강의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제목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거기서 주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성경과는 비교적 좀 내용 본문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제목을 가지고 막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강해 설교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저의 설교는 본문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나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설교 예배마다 다 참석해서 설교를 잘 듣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스스로 차버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말씀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20장을 통해서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분이 쓰신 책 실론이 있습니다. 실론에 관한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knowing about God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하시고, 이거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내 신앙이 그만큼 더 풍성해지고 굳건해져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knowing about God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단에 빠지게 돼요. 최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가지고는 완전한 신앙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해야 돼요. 내가 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굳건히 서지 못해요. 내가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처럼 새벽에 기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맨날 신앙이 흔들려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0장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그러면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나오는 나라 지명으로. 그 남쪽에 이제 그 푸른 초지가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좀 비옥한 곳입니다. 이 땅 중에는 그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있었던 일이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왜 떠났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는 왜 떠났어요? 한번 떠났죠. 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는 왜 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심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비가 잘 오고 농사 질 수 있고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간 거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런 실수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제 재산이 좀 더 많아지고 우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한 이 초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게브 땅에, 특별히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에 이런 푸른 초장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로 이주해 간 것으로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야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갔어요. 그것은 벌써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이고, 약속의 땅보다 블레셋 땅이 더 좋게 보였다는 신호니까 아브라함 신앙에 뭔가 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이전에도 하나님께 칭찬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완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건 뭐 아브라함이 오늘도 보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고 이런 비겁한 짓을 똑같은 걸 2번이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2번 그랬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더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바람만 불면 흔들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 흔들려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도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란 건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래? 너는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내 누이라 하시오. 당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당신 뺏어가고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일이 벌써 한 번 있었고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를 데려갔더니, 좀 지금의 이제 우리의 연령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65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젊어가지고 65세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60 넘어도 요새는 뭐 옛날에 40대 같이 보여요. 우리 다 젊어서 어제 이제 우리 형제들 모여서 밥 먹는데 작은 누님이 이제 환갑이에요. 환갑인데 얼굴을 보면 옛날에 막 40대 후반이나 50대 같이 보이죠. 아이 나이 늙었어. 늙긴 뭘 늙어, 얼굴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옛날 같으면 한가위 할머니야. 근데 요새 할머니가 아니야. 요새 아줌마야, 아줌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89세인데 지금의 우리의 이제 연령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99세인데 이 이후에 다 40여 년을 더 살고 죽었고 자식도 많이 낳았으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자, 또 누이라고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누이예요? 그럼 나에게 아내로 주시오로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 버렸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막 협박을 혼내시죠. 이놈 너 당장 네가 죽을 거라고. 왜? 남의 아내를 네가 데리다가 네 아내를 삼으려고 그래?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더니 깜빡 놀랐고, 내가 아는지 몰랐습니다. 막 변명을 하잖아요. 실제로 몰랐죠. 근데 하나님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렇게 말함으로 사라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부부관계를 지켜주시고, 이제 한 장 넘어가 21장 내일 아침에 보면은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을 이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영어로 faithful.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가득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아멘 아멘으로 내가 화답할 때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창세기 19장 바로 앞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있으면 자식이 나와요. 자, 오늘 이제 20장 읽었는데 내일 읽을 21장에 보면은 진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사이 기간이죠. 20장은 그 사이 기간인데 이 사이 기간에 1년만 있으면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서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면은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과 언약은 두 사람 가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첫째는 그들 가정의 축복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또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이 축복이죠. 그러나 그 이상이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최클라이막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태어나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을 다루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건 잊어먹고 맨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밖에 몰라. 그리고 하나님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사역은 다 까먹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요, 오늘도 건강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세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게 찾아옵니다. 개입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밤에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깜짝 놀라 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너 왜 남의 아내를 네가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식 생각나시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왕들이 언약을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쓰던 방식이라 그랬죠. 동물을 잡아다 놓고 쪼개고 두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근데 나중에 인간이 이것을 계속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스스로 쪼개져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 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란 말은 신실함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침에 지금 어느 공간에 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곳에 있는 한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우주는 하나님 앞에 먼지도 안 되는, 보이지도 않는 그게 우주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막 아비멜렉이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누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 블레셋 땅에, 이 지구만 생각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데 저 블레셋 땅에 저 구덩이 조그만 옛날 나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다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 혼자 우는 것도 아시고, 그곳에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름이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모르고 했잖아요. 일부러 안 했는지 알고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다 아세요. 저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 없죠.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누이로 알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치셨던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공의라는 게 완전히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이제 이 사법기관들, 뭐 법원이라든가 또 경찰, 검찰, 뭐 이런 사법기관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질 때 그걸 정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로 최종 판결을 하는 사람이 이제 판사예요. 판사. 물론 훌륭하신 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 없게 그렇게 하려는 판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의 많은 판사들은 출세와 성공밖에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기 끌고 뭐 이렇게 좀 올라갈 만한 판결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막 그 말도 못해요. 그런 짓 하는 게. 정의가 다 굽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억울해서 속공을 쏴버렸어, 판사.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뭐 퍼트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뭐 너무 힘들어요. 그때 누구에게 맡겨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막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말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역사 속에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라를 구해줄 때 보면은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수치를 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다 보상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은 1000개를 줬다 그러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지금 참 너무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하나의 에피소드, 아브라함 인생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만 우리가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매일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